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8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13장 20절에서 14장 22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시련에 대해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에게 고난은 유익이 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에게 고난은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21절에 보시면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에게 고난을 주시는 주님의 손을 거두어 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주님의 위엄으로 자신을 두렵게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드리게 되는 당연한 기도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께 무엇을 아뢰고 있습니까? 자신이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가 있는지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을 보면 욥도 그동안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고 있던 것을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다 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욥은 그게 아니라 항변했는데 본문 23절에 보니까 욥도 나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죄를 알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이 죄 때문이다라는 생각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시면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욥은 주님께서 자신의 고난의 때에 얼굴을 숨기고 피하고 계신 것은 자신을 원수로 여기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욥과 함께 계시며 또 그에게 얼굴을 가리신 것도 아니고 그를 원수로 여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욥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기시는 것 같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 가진 욥의 신앙의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교훈은 고난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칭찬하셨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욥은 완벽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도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진 자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어 줍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부족함도 없고 고칠 것도 없어 보였는데 고난을 겪어보니 내 안에 채워야 할 부족함이 무엇인지 또 내가 바꿔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완벽해 보이던 철이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불순물들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신앙인도 고난을 겪으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정결한 신앙인으로 탈바꿈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시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고난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성도에게 유익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 드러나는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그 고난을 통해 정금 같은 성도로 변화되어
고난으로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욥기 14장 1절에 보시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 부른 이유는 여인이라는 말에 인간의 연약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인간은 연약하되 그 생애가 짧고 또 걱정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는 매우 짧습니다. 그러면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이라 했습니다. 인생은 꽃처럼 화려하지만 이내 시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림자같이 지나간다 했습니다. 그림자란 해의 위치에 따라 시시각각 변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생은 연약하고 걱정투성이며 쉬이 변하며 헛되고 덧없습니다. 욥은 왜 인생을 이같이 표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고난 가운데 자신의 인생이 이처럼 연약하고 무가치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왜 주님께서 이렇게 무가치한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고난으로 붙잡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고통으로부터 놓아주세요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습니까? 얼마나 그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한 것입니다. 욥이 이 사실을 잘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징계를 허락하시고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문 13절에 보시면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을 수월에 감추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구약에서 수월은 선인이나 악인 모두 상관없이 죽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수월에 감추어 달라는 것은 죽음을 통해 현재의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겨두셨다가 기한이 지나면 뒷날 자신을 기억해 주실 수는 없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에 보시면 욥은 죽은 후에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욥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욥이 가진 부활의 소망은 완전하지 않고 미흡한 것이긴 하지만 그는 죽음 후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다시 데리러 오시는 부활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 가운데 성도가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함을 말해줍니다. 부활의 소망이란 죽음 후에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살게 됨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천사를 대동하고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실 때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그 영광을 입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에서도 성도는 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분들은 그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 당장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잘 이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고난은 성도를 유익해 하기 위함임을 알게 해주시고 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장차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